이 시간에는 제가 보너스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보너스 받은 걸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풀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글로 간단히 적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저 목사는 보너스를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주님의 양이랍니다. 오늘 친구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백혈병 판정을 받으셨다가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다가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기도받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내려와 아직까지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기에 마땅히 기도 부탁을 드릴 목사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카톡으로 어렵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해마다 감자나 사과를 보내주어 저를 잘 섬겨줬던 친구였기에 이번에는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운전하며 예산 종합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을 내가 무슨 근거로 기도에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목사인 제가 무슨 근거로 그분을 위해 기도에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내 양이니라. 내 종인 목사에게 기도 받겠다고 하는데 그가 내 양이지 않고 어떻게 그가 그런 요청을 하겠니? 마음에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여 친구의 장모님을 뵈며 대화하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결혼 전 교회를 다녔으며 은혜 체험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로는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불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자신을 핍박하며 강압적으로 제지하여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주님께서 왜 이분을 당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회개하는 기도를 따라하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잘 따라서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도록 천천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를 따라하신 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이 장모님의 얼굴을 보니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와 영접 기도가 제대로 잘 되었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세계는 긴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안길 사람을 찾아라. 주님 품에 안길 사람 찾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켰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하나 쌓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너스 하나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신방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을 꼭 한번 성도님들 많이 계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복된 노후. 제가 2월 달인가 언제 장로님들 은퇴식 할 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은퇴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은퇴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제가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은퇴가 있어도 신앙의 세계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구원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양자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7개야. 아직까지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기에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 만나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마음도 가르치고, 성도는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됐다 싶어서 에베소 교회로 목회자로 파송을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늘 그렇잖아요. 시집 보내고도 걱정이 되잖아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걱정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 형식의 글을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자신과, 그렇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 이름만 배우지 말고 그러면 바리새인 됩니다. 예수 마음까지 가르치고 배워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여러분, 일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그렇죠? 에르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는 일, 다시 믿는 일, 믿게 하는 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믿었던 걸 가르쳐야 되고, 목회자 자신이 믿어야 되고, 자신의 믿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잖아요. 믿는 일, 믿게 하는 일, 이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다른 거 해봐야 주님은 인정을 안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목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요, 성도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배워야 하고 예수 마음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 자신도 구원받고 성도도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이고 또 예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빛이 되고, 아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신뢰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나가다 아무 신천지가 만나서 당신 예수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야?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배워야 할 예수 마음은 또 뭐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예수를 안 배우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온유라는 말 있죠. 온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온유라는 말은요, 이게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도 있고 동물에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동물에게 적용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뭐가 깨달아진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아, 내가 바로 짐승이었구나. 여기 서 있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말씀 묵상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깨닫는 게 이 사실이라. 아, 내가 짐승이었구나. 그렇죠?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고요. 성도에게 진리가 없으면 짐승이에요. 삶 자체가 그렇다고요. 이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 길들인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성도는요 길들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 보세요. 야생마. 그 함부로 탔다가는 떨어져서 사람 죽어요. 다치고. 조련사가 데려다가 굶기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사람 말에 순종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야,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야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온유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래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 여러분, 전 우주적인 왕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잖아요. 전 우주의 왕이신 분이 이 조그마한 주먹만한 지구 안에, 그것도 죄가 바글바글한 이 세상 속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아닙니까? 우주적인 분이 죄가 가득한 지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기 비하, 자기 낮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출생 자체도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이 겸손 아닌가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낙이 타셨나요? 아니죠. 낙이 새끼를 타셨잖아요. 낙이란 동물 자체도 천한데 그 낙이의 동물도 아니라 그 새끼를 타셨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이와 같이 말씀 생활에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민망히 여기셨다는 그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사역 당시 사람의 영혼의 좌소가 심장이 아니라 브레인, 뇌가 아니라 사람의 창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영혼이 아프실 정도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내가 나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성도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었어요. 끊임없이 낮은 자로 내려가신 분이셨죠. 그렇죠? 세리, 창기와 식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낮아진 자, 희생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섬기신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에스카토스. 예수님의 마음은 에스카토스.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나요? 그렇죠? 오전에 10시, 11시, 12시, 마지막에 몇 시? 오후 5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오후 6시면 파장인데 일 다 끝나고 돌려보내는데 어떤 주인이 오후 5시 1시간 남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일 시킵니까? 여러분 에스카토스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아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땡 잡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그분은 죽어주신 분이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 겸손, 긍휼, 낮아짐, 희생, 섬김, 에스카토스, 사랑, 죽음.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분들은요 그런 분들의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 이와 같은 예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죽을 때까지 자신도 이걸 배워야 하고 또 성도에게 이걸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사 자신도 구원받고 성도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도 끊임없이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은퇴 이후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담임했던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이라든가 이런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대륙에 7개의 교회가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다 다니면서 교회 7개를 세웠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전해질 복음의 사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얘기인가 이게? 셋집에 살았대요. 셋집에 살았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은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랜저 받았다든가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셨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은 성도가 찾아오든가 예수 배우기 위해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슨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퇴 이후에도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지도자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늘 말씀과 벗삼아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거침없이 경험되어지니까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은퇴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은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쓸 것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들을 통해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성도는 그 바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섬겼습니다. 지도자 바울은 말씀으로 성도 섬기고, 성도는 자신들에게 예수 마음을 가르쳐준 지도자 바울을 육의 양식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는 바로 순교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게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일이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여 마음에 그의 나라 세우는 일이 가장 안전한 또한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된 노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복된 노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일이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주님은 인정하신다 말씀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워야 되고, 예수 이름의 뜻을 또 배워야 되고, 예수 마음을 또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말씀 생활하면서 모든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 마음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함, 겸손, 긍휼, 낮아짐, 희생, 섬김, 에스카토스, 사랑,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버지 예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호련히 변화되어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